지혜와 용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됐는데요. 성숙하다는 게 뭔지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숙하다는 건 제가 생각할 때는 욕망이 다른 거예요. 그것은 예수께서 악마한테 시험 받으실 때 악마가 예수님한테 40일을 밤낮으로 굶주렸지 않냐? 너한테 제일 필요한 게 뭔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께서 악마에게 시험 받는 그거는 예수 당신이 지도자로서 자격이 있느냐? 이렇게 묻는 시험이거든요. 그 중에 지도자가 할 가장 중요한 게 빵 주는 거 아니냐? 백성들한테. 그렇게 악마가 예수님한테 시험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악마 말 참 맞죠. 40일 밤낮 굶었는데 빵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다른 게 더 중요합니까? 빵 중요하죠. 더군다나 통치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국민들에게 나 빵 잘 주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해야 대통령 되잖아요. 지금까지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 있을 때마다 늘 하는 말이 경제가 어렵습니다 합니다. 경제 안 어려운 때 있었나요? 지금 대통령 선거 오래 했는데 그 전 대통령 선거, 그 전전 대통령 선거, 그 전전전 대통령 선거 단 한 번도 경제가 안 어려운 적이 있었나요? 경제가 이슈가 아닌 적이 대통령 선거가 있었나요? 그런 건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 할 때 우리나라 경제가 참 좋습니다.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 기억에는 딱 한 번 있습니다. 1990년대 초반에 초중반 될 때 우리나라 살기 괜찮아졌다고 하면서 나가서 외국 가서 돈 좀 쓰고도 된다고 해외여행 자유화 됐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IMF가 오긴 했죠. 그런데 여기 50대 이상 되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30년 전 대한민국이랑 지금 대한민국이랑은 다른 나라입니다. 30년 전 대한민국은 대학생들이 대학 졸업하고 독일로 유학 가려고 그러면 독일 정부에서 장학금 다 줬습니다. 왜? 가난한 나라에서 오는 유학생이니까 돈이 없으니까 우리가 다 대주겠다. 불과 30년 전이. 근데 지금은 독일에서 우리나라 학생들에게 가난한 나라에서 왔다고 돈을 준다고요? 그런 건 있지 않습니다. 참 희한하죠? 단 한 번도 경제가 괜찮다라고 하는 건 지난 30년간 딱 한 번 정도 있는데 가만히 돌아보면 경제는 무지하게 발전했습니다. 아주 이상하죠. 제가 하도 이상해서 경제학 교수는 아니지만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찾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딱 두 번만 마이너스 성장을 했습니다. 1990년대 말, 1970년대 말, 1980년대 초 오일 쇼크 있을 때 그때 우리나라 경제 성장이 딱 한 번 마이너스 성장하고 그 다음에 IMF 제외하고는 다 성장했어요. 그 두 번을 빼놓고는 한 번도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 우리 귀에 들려오는 건 경제가 어렵다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참 희한합니다. 그러면 지금 경제가 좋습니까? 아니죠. 지금도 어려워요. 먹고 살기 힘들고 취직하기 여전히 힘들고 그 다음에 자영업자들은 어렵고 직장에서는 명예퇴직하라고 그러고 지금도 그래요. 그런데 참 희한하죠? 앞으로 10년 있으면 더 발전해 있을 것 같은데요? 뭔가 속고 있다는 생각은 안 드세요? 악마가 예수께로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통치자가 되려면 빵을 줘야지 국민들에게. 맞죠? 빵 안 주는 거 그거 어떻게 우리 정치 지도자라고 우리가 받아들이겠습니까? 근데 예수께서 놀라운 대답을 하시잖아요. 사람이 빵만으로 사는 거 아니다. 저는 이게 성숙한 사람하고 유치한 사람, 성숙한 사람하고 미성숙한 사람을 가르는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40일 밤낮 굶으면 빵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말은 틀린 말 아니에요. 우리는 먹어야 사니까. 지도자 되는 사람들한테 당신 경제 못하면 지도자 할 자격 없다고 말할 수 있어요. 당연하죠. 그런데 예수께서 40일 본인이 굶으시고 그 다음에 지도자 자격 시험 받는 그 자리에 빵 중요하지. 그런데 그것보다 그것만큼, 그것 외에, 그것만큼이 될 수도 있고 그것 이상이 될 수도 있고 그것처럼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것 외에도 될 수 있어요. 중요한 게 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예수께서 대답하셔요. 그건 뭐냐? 인간은 빵으로 살지만 빵만을 욕망하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미성숙한 사람은 아기는 엄마가 젖주면 돼요. 그러면 그 다음은 행복한 거예요. 저희 집에 강제 반려당한 고양이 있거든요. 딸이 자취하러 나갔다가 상의도 안 하고 입양해서 자취 끝나서 들어왔더니 강제로 반려당한 고양이. 걔는 추루만 주면 돼요. 추루라고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그러면 걔는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놀면 돼요. 젖먹이 아기는 엄마 품에서 젖만 먹으면 돼요. 그 성숙한 거 아니죠. 예수께서는 그 말씀,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셔요. 너희를 가장 원초적 욕망에 매여두는 것을 악마라고 생각해라. 그 다음에 예수님 두 번째 시험 뭡니까? 예수께서 맞은 두 번째 시험이 악마가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로 올라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는 말이 뛰어내려봐라. 그러면 천사들이 와서 너를 안전하게 보여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거 참 전국을 찌른 거죠. 우리에게 안전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지금 여기 노량진이라고 흔히 그러는데 노량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죄송하지만 두 개잖아요. 수산시장하고 학원가? 죄송합니다. 다른 많은 것도 있을 텐데 그냥 제가 견문이 짧아서 그냥 여기 사는 사람 외에 사람이 그냥 그렇게 편견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 주세요. 왜 그렇게 여기 학원이 많아요? 무슨 학원이 많습니까? 공무원 이런 공무원이 왜 인기가 있죠? 그건 너무나 명확한 거예요. 안전하거든요. 이 세상의 안전에 대한 욕망만큼 인간에게 강력하게 호소 있는 게 없어요. 호소력 있는 게 없어요. 아니 뭐 이번 정부가 예금자 보험을 1억으로 늘린대요. 그러면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1억 있는 분들은 내 돈은 이제 은행에 맡겨도 되겠네.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만큼 인간에게 매력적인 게 어디 있어요? 제가 대학 입시할 때 전국에서 공부 제일 잘하는 사람이 가는 데가 물리학과였습니다. 제 물리학과. 언감생심이죠. 물리학과 지금 어디 있을까요? 순위가. 다 의대래요. 다 의대. 의대는 그 아래 있었어요. 화학공학과가 1등 할 때도 있었고 물리학 뭐 이렇게 공대가 1등 할 때도 있었고. 근데 이제는 의대를 제일 많이 간대요. 그리고 공무원 한다고도 그렇게 해요. 왜요? 왜요? 안전하니까. 아기는 엄마 젖 먹고 엄마 품에 있으면 괜찮아요. 끝이야. 악마가 예수께로 나와서 인간의 가장 깊은 욕망을 말합니다. 안전해야지. 안전을 확인받아야 하나님 일 하지. 그런 거잖아요.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악마의 말은 그거예요. 우리나라 속담대로 돌다리도 들겨보면 건너야지. 뛰어내려봐. 하나님 너 보여줄 거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는 길이라고 생각되면 가지 마. 그런 얘기잖아요. 우리를 이걸 두 개를 합쳐서 생존의 욕구에 우리를 메어두는 거예요. 그렇죠? 먹을 것과 안전.
거기다 하나 더 나와 있으면 뭐 유희, 즐거움. 근데 예수께서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삶을 사는 삶에 안전의 욕구를 뒤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악마의 시험을 통과하는 사람입니다. 이거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19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교회가 성장하면서 교회에서 했던 말이 두 가지 얘기한 거거든요. 예수 믿으면 안전해진다, 예수 믿으면 빵이 많아진다. 그런데 그것이 교회를 성장시켰지만 우리를 성숙하게 하진 않았어요. 성장하고 성숙은 다르잖아요. 애들이 조금 했을 때는 말 잘 듣다가 애들이 성장해서 사춘기 지나고 이러면은 반항하잖아요. 애들은 말 안 듣잖아요. 그런데 그대로 성장한 아이는 부모랑 싸우지만 성숙한 아들, 딸은 부모하고 친구가 되잖아요. 성장하고 성숙은 다르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한국교회가 많이 성장해 왔어요. 제가 이렇게 사실 여기 이 자리에 이렇게 서면서 사실 조금 감격을 했습니다. 아니, 수요일 저녁에 이렇게 오신다고? 전 사실 조금 놀랐어요. 요 정도만 앉아 계실 줄 알았거든요. 좀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 이거 원고에 없는 말인데 여러분 보고 생각난 거예요. 이 말씀을 먼저 시작을 해야 되겠다고. 우리가 성장해 왔어요.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교회에서. 안전하다고, 교회에 오면. 하나는 빵 생긴다 그랬어요. 그걸 줄여서 기복신앙이라고 불러요. 그거 나쁜 거 아니죠? 하나님 믿고 복 받겠다는 게 왜 나빠요? 그런데 성장했으면 이제 성숙할 시간이 됐어요. 성숙한다는 건 뭐냐? 욕망이 바뀌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의 욕망이 있어요. 먹고 안전하면 돼요. 그러면 크면, 여기 심리학 배우신 분이나 심리학 전공하신 분들은 다 아는데, 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어디에 소속되고 싶은 소속의 욕구가 생겨요. 자기 삶을 실현하고 싶은 욕구가 생겨요. 사회에서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생겨요. 그러면 점점점 성숙하는 거죠. 그 다음에 관계를 잘 맺고 싶은 사랑의 욕구가 생겨서 결혼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더 성숙하면요, 더 성숙하면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해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보고 만나서 자기를 초월해 보고 싶어요. 자기 자신을 가만히 돌아보면 내 속에 텅텅 비었거든요. 자기가 자기를 들여다보면 이 속은 텅 비었어요. 그러니까 허무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 중독 형상에도 빠지고 그러는데, 그래서 성숙한 사람들은 자기를 초월해 보고 싶어요. 근데 어떻게 초월하느냐? 하나님을 보고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껍질을 깨고 보다 큰 나로 살고 싶어 해요. 그게 성숙한 사람입니다. 욕구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을 욕구로 느끼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됨됨이가 나타나는 겁니다. 참, 근데 그 욕구라는 거는 예수께서 성령이 거듭나게 하셔야 한다고 한 것처럼 그거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건 입맛 생각하면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 미국에서 치즈 같은 게 왔는데 저희 어머니가 너무 맛있으니까 저보고 막 먹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그때 어렸을 때 치즈 같은 거를 못 먹어봤으니까 치즈 먹으니까 너무 맛이 없는 거예요. 하나를 채 못 먹고 이거 도저히 못 먹겠다 그랬는데 엄마는 그 귀한 거라고 자꾸 먹으라 그랬는데, 아니, 입맛에 안 맞는데 어떻게 먹어요? 성령께서. 근데 이제 커서는 치즈버거 좋아합니다. 피자에 치즈 올려야 되고 파스타에 치즈가루 뿌려야 되잖아요. 참, 우리의 욕망이라는 게 그렇게 우리 인위적으로 성숙하진 않는데 어느 순간 그렇게 바뀌잖아요.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이 단팥빵을 싫어한대요. 그래서 왜 단팥빵 싫어해요? 그랬더니 그건 노인들이나 먹는 거라고. 그래서 굉장히 분노를 속으로 했는데
그분이 얼마 전에 단팥빵을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드시냐고 그랬더니 나도 나이를 먹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나이가 들면 입맛이 바뀌잖아요. 여기 강남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여러분에게 부셔서 여러분이 가장 강렬하게 욕망하는 것이 거룩한 것으로 바뀌시길. 죄에 속한 것들이 더 이상 거기에 흥미가 없으시길. 우리의 힘으로 안 되니까 그런 은혜의 성령이 우리를 감동해 주시길 그렇게 빌어보게 됩니다. 제가 성숙한 사람의 지혜와 또 용서라고 했는데, 그렇게 성숙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교회로 모였습니다. 그게 마태교회라고 제가 불러보겠습니다. 이 마태복음서를 쓴 분이 마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이 어느 교회에 속한 분이 분명하고, 이분이 맨 처음에 마태복음을 쓸 때 하나님의 영감을 얻어 하나님의 영감으로 썼지만 1차 청중은 자기 마태교회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을 머리에 떠올리면서 쓰는데,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다른 삶을 살고 싶어서 모였는데, 거기에 성숙하고 나서도 여전히 배워야 할 지혜가 있고 깨달아야 할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특별히 자기 초월의 결심을 가지고, 자기 희생의 결심을 가지고 모인 그 공동체 안에 분쟁과 분란과 싸움이 빈번하게 벌어졌다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가 다행히도 목사님과 여기 들어오기 전에 몇 분 말씀을 나눴지만, 이 강남교회의 구체적인 싸움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저 목사님이 어서 얘기 듣고 내 욕하는구나, 그거 아니에요. 한 번도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의 진리를 알려주시지만, 또 동서고금의 훌륭한 사상가나 철학자를 통해서도 성경의 뜻을 이해하도록 도우시는데, 제가 대학 때 맹자라고 하는 책을 공부하다가 공손주편이라는 걸 읽게 됐는데, 거기 보면 인간에게는 4가지 아주 근본의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 수호지심이라는 건데, 그것은 부끄러워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인간 안에는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거 없으면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맞는 말이에요. 우리 말 중에 욕이 있는데, 그 욕이 어떤 욕이 있냐면 염치 없는 놈, 이거는 욕이에요. 부끄러운 줄 몰라요. 사람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근데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 수호지심이 없는 사람은 그건 정말 같이 있기가 힘듭니다. 그거 맞는 말 같아요. 그 다음에 사양지심이라고 하는 마음이 인간 안에 근본적으로 있다고, 중요한 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양지심은 자기를 절제해서 예의를 차리는 마음입니다. 그 사양하지 못한 사람처럼 또 같이 있기 힘든 사람 없습니다. 자기 절제 안 되고 예의 차리는 마음 없는 사람, 그거 참 옆에 있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수호지심이 있다. 이해하겠어요. 그 다음에 사양지심이 있다. 그거 이해하겠어요. 그 다음에 시비지심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옳고 그름을 가릴 줄 아는 마음입니다. 그것도 이해가 됩니다. 근데 다 이해가 되는데, 맹자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한 거, 또 공자도 가장 중요하다고 말한 인, 이것을 맹자는 측은지심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측은지심은 정말 잘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이 측은지심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거든요. 예전 드라마에 나오는 말처럼 그런 싸구려 동정 따윈 필요 없어, 이런 말 있잖아요. 아니, 내가 누군데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긴단 말이냐.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게 감히 내가 할 수 있는 말이냐, 할 수 있는 마음이냐, 이런 생각이 들고 오만한 마음이 들 것도 같고, 오만한 마음인 것도 같고, 누가 나를 불쌍히 여긴다면 그 마음도 별로 그렇게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수록 측은지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야말로
예수님의 마음에 가장 근접한 마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측은지심은 일단 어디에 필요한가? 일단 자기 자신을 볼 때 측은지심이 필요합니다. 내가 나를 보면 벌거벗은 내 모습을 내가 제일 잘 알거든요. 내 잘못을 내가 제일 잘 압니다. 윤동주의 시를 빌리지 않아도 거울 앞에 섰을 때 발바닥으로 손바닥으로 거울을 닦아서 그 거울에 자기를 비춰보면 부끄럽고 추한 모습이 드러나죠. 자아 성찰의 시간이 오는데요. 제 후배 중에 하나가 여자 후배인데 저한테 한번 물어보더라고요. 오빠, 우리 남편은 50대예요. 50대 중후반인데 우리 남편은 왜 그렇게 아침에 욕실에서 씻을 때 욕을 해? 거울 보고 욕하는 거예요. 왜 욕을 해요? 그래서 제가 당연한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그랬더니 그게 무슨 소리냐고 그렇게 해서 마음에 상처 입은 40, 50대, 60대 남자들은 아침에 거울 보고 면도하면서 욕해. 누굴 향해 욕하는지도 모르는데 그게 때로는 자기 자신을 향할 수도 있고 불쑥 생각나는 다른 사람일 수도 있어. 자기 자신을 치근한 눈으로 바라봐 줄 알아야 합니다. 아주 유명한 한국의 철학자가 있는데 그분 강연한다 그래서 가봤는데요. 그분 철학자의 강의가 끝난 후에 질문 시간이 됐는데 한 남자분이 손을 들고 질문을 합니다. 들어보니까 그분이 목사님이셔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너무 인상적인 질문이었어요. 선생님, 저는 제 아내에게 정말 제가 생각해봐도 괜찮은 남편입니다. 애 둘한테도 훌륭한 아빠입니다. 저는 정말 교인들 사랑합니다. 목사님이 자기 커밍아웃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 저는 저하고 잘 못 지내겠어요.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거울 보고 욕해 보는 그런 경험은 제 여자 후배한테 얘기한 거예요. 너의 남편만 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 추레해서 내가 내 스스로를 용서하고 측은히 바라봐야 할 때가 많어. 그렇죠.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하고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그냥 불쌍히 생각해 주세요. 여러분 스스로를. 그러면은 이런 얘기를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냐? 저도 아침에 면도하면서 거울 보고 욕하던 사람이거든요. 무슨 쌍욕 이런 건 아닌데 왠지 모르게 욕을 하고 뭔가 안 좋은 말을 해요. 그리고서 계속 깨달은 거예요. 나는 왜 아침에 거울 보면서 욕을 하나? 누구를 향한 욕인가? 그것은 제가 제 스스로에 대한 혐오와 경멸, 분노에서 오는 욕, 그 외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에게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주세요. 제가 제 자신을 바라보니까 별로예요. 그런데 제 친구가 저를 바라보면 전 좋은 친구래요. 그러면 내가 내 자신의 친구가 되어주기로 했어요. 여러분 스스로를 바라보는 그 눈길이 측은지심이어야 하겠죠. 그러면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은 누군가요? 내 앞에 있는 그 사람도 불쌍한 사람이에요. 우리 사회에 내노란불이라는 말이 있는데 나는 아주 복잡하게 나쁜 짓을 했고 넌 아주 간단명료하게 나쁜 짓을 해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나는 아주 복잡하고 피치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 때문에 나쁜 짓을 했어. 어쩔 수가 없어. 그런데 너는 아주 단순한 이유로 나빠.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연민을 잊어버린 사람은 남에게 그렇게 가혹하게 대합니다. 어떻게 하냐?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자기 멋대로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심판자처럼 굴려고 해요. 제가 지금까지 말할 때
성경 구절 하나도 안 인용한 것 같지만 조금 이따 한 구절 나오면 그게 그 뜻이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구약 랍비들이 미드라시라는 걸 하는데 그게 성서 구절을 두고 성경 구절을 두고 현재에 어떻게 삶을 적용할지를 쭉 말하는 건데 어떨 때는 그 구절인지도 모른 채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제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이따 한 구절 보여주시면 이게 그 뜻이구나 이렇게 알게 될 겁니다. 제가 이제 가끔 하는 놀이가 있습니다. 여기 학교에서 한 학생을 이렇게 앞에 가가지고 자 봐라 내가 이 학생을 바로 천사로 만들어 보고 그 자리에서 바로 악마로 만들어 볼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서 얘기합니다. 부모님 사랑하지? 그럼 네. 선생님 존경하지? 네. 삶을 나눌 진정한 친구가 있지? 네. 다 있잖아요. 그럼 제가 그 학생을 세워두고 나머지 학생들에게 얘기합니다. 훌륭한 학생이죠. 부모님 사랑하고 선생님 존경하고 우애 깊은 학생이에요. 여러분 이 학생이랑 같이 친구가 되고 싶죠? 너는 가만히 서 있어라. 내가 다른 3가지 질문을 할게. 부모님 원망한 적 있지? 세상에 부모님 원망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선생님한테 쌍욕한 적 있지? 그렇죠. 친구랑 심하게 싸운 적 있지? 당연히 있지. 그럼 제가 그 자리에서 얘기합니다. 이 학생하고 친하고 싶은 학생이 하나도 없죠? 부모님 원망하고 선생님한테 쌍욕하고 친구랑 싸우고 되는 학생이 얼마나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 학생이랑 사귀고 싶지 않잖아요. 이 학생은 천사예요, 악마예요? 둘 다 아니에요. 근데 우리 스스로 볼 때는 복잡하게 괜찮은 사람인데 쟤는 단순하게 나쁜 사람이에요. 왜? 김 집사가 잘못하면 박 권사, 이 장로가 모여서 그 사람 나쁜 거, 이 장로가 하나 나쁜 거 예측하면 김 집사님이 하나씩 더 해가지고 모두 맞던 걸 해서 저 사람이 그런 사람. 많이들 해보셨죠? 그 사람의 나쁜 몸만 모으면 그 사람은 그렇게 나쁜 사람이 없어요, 세상에. 바보같이 그 사람을 미워해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아주 가깝게 지내던 저보다 20살 많은 분이 계셨는데 정치하던 분이 이분이 새로 부임해온 부목사님을 그렇게 사이가 안 좋았어요. 맨날 저한테 와서 그 부목사님 욕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랑 친하니까 부목사님 나도 모르게 싫어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 뭘 해도 조금 잘못한 것처럼 보이면 싸잡아서 욕하고. 근데 그분이 저한테 와서 그때 집사님인데 저한테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부목사님하고 화해했다고. 그럼 나는 계속 미워하는데 나는 왜 미워했지? 마태복음서 7장 1절에 보면 제가 번역한 겁니다.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려는 듯 심판자 노릇을 하지 마십시오. 개역개정은 여러분은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읽는 개역개정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제가 신약학 박사인데 마태복음서 전공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마태복음서 논문 제일 많이 쓰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잠깐 자기 자랑 겸 제 번역을 믿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제 번역을 믿을 수 있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인생을 다 안다는 듯이 심판자 노릇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 인생 다 알듯이 그 앞에 심판자 노릇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사회가 전부 다 그렇게 얘기하죠. 어떤 유명인이 참 인기를 끌다가 뭐 하나 잘못했다, 무슨 행동 잘못했다, 뭐 했다 그러면 그 사람 그 기사에 달려가서 온갖 종류의 악성 댓글을 달기 시작합니다. 언제 그 사람의 인생을 전모를 다 파악했다고 그렇게 욕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댓글로. 왜 사회가 이렇죠? 내가 어떤 한 사람하고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그 사람이 나에게 좀 불쾌한 일을 하나 했는데 그 사람의 모든 인생, 인격 전체를 싸잡아서 그렇게들 욕했죠?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숙한 사람은 다른 사람 인생 앞에
심판자처럼 군림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미숙한 사람은 탓하는 사람이에요. 예수께서 길을 가시는데 어떤 사람이 나면서부터 앞을 못 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서 참 거지 같은 질문을 합니다. 이 사람 앞 못 본 게 누구 탓입니까? 그 부모 탓입니까? 지 탓입니까? 그건 미성숙한 사람의 질문이에요. 고통을 당하는 사람 앞에 두고 왜 그래요를 묻지 말고 어디가 아파요를 물어야 돼요. 그런데 다른 사람 삶 위에 심판자처럼 굴려놓고 가는 사람은 아직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을 손으로 발로 박박 닦은 거울 앞에 자기 스스로를 세워보세요. 그러면 너도 나만큼이나 불쌍한 인생이구나. 나의 작은 것 하나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싸잡아서 매도당하기 나 원치 않으니 나도 너의 그 작은 말 실수, 행동 거지 하나의 잘못을 기회 삼아서 네 인생을 판단하지 않을게. 그 성숙한 사람이죠. 그때 그 사람이 그랬지만 그게 그 사람의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애를 어떻게 키워요? 성숙한 부모는 너 옛날에 그거 나한테 잘못했지 그걸로 애를 판단하지 않잖아요. 성숙한 부모는 그 아이가 나한테 잘해준 것만 기억하고 싶잖아요. 부부가 서로 사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던 거를 35년 전서부터 연 단위로 끊어서 얘기하면 어떻게 부부 생활을 해요? 좋은 것을 위주로 기억해 줘야죠. 왜? 그런 거니까. 그 유한진이라고 하는 옛날 시인이 쓴 시 중에 이미 준 것은 잊어버리고 못다 준 사랑만을 기억하리라 그런 시가 있는데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 성도로서 교제한다는 거, 그것은 네가 나한테 잘못한 게 뭐 있지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연 단위로, 월 단위로 기억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분에게 못 베푼 사랑을 기억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앞에서 심판자처럼 굴지 마세요. 그러면 다른 사람도 여러분 삶의 심판자처럼 굴고 나도 그걸 내면화해서 내 인생 앞에 심판자처럼 굴게 될 겁니다. 그러면 어떤 세상이 되겠습니까? 비참한 세상이 됩니다. 비참한 세상이 됩니다. 지금 마태 교회가 그런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 복음서를 쓴 마태 저자는 그렇게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심판자처럼 굴지 말라고. 성숙한 성도의 지혜는 측은지심으로 나 스스로와 너와 우리 사이를 바라보는 거라고. 기억할 건 뭐라고요? 못다 준 사랑만을 기억해요. 우리가 어떻게 자식을 계속 아름답게 볼 수 있어요? 자식이 부모한테 대들면서 온갖 상처 마음에 다 입었잖아요. 안 그러셔요? 우리 집 애들만 그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어떻게 자식을 계속 사랑해요? 이렇게 그 사람을 어떤 하나의 죄로, 하나의 잘못으로 그 사람 인생 전체를 삭제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이야기는, 이 기독교인들의 근본적인 태도는 창세기부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거기에 두셨어요. 아담과 하와는 먹을 것도 풍족하고 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너 나랑 같이 일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보람도 있어요. 일에. 자, 먹을 것 풍족하죠. 하나님이 집 지어줘서 에덴 지어줘서 잘 곳도 있죠.
그리고 먹고 자기만 하면 심심하니까 하나님과 같이 창조적인 일을 하죠. 우리가 가만히 집에 누워있는 게 뭐가 재밌어요? 창조적인 일을 해서 보람을 얻는 게 중요하잖아요. 창조적인 일을 하죠. 부족할 것이 없는데 악마가 와서 부족한 것을 묻잖아요. 그 참 웃기죠? 넉넉한데 악마는 우리에게 와서 뭐가 부족하냐고 물어요. 악마는 참 똑똑해요. 그렇잖아요? 아니, 뭐가 더 필요하십니까? 이렇게 묻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잖아요. 아담이 자기가 벌거벗은 것 깨닫고 스스로 부끄러워서 가립니다. 예전에는 자기가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았어요. 어떤 것도 부끄럽지 않았어요. 자기 혐오도 없었고 자기 경멸도 없었고 자기를 향한 분노도 없었어요. 그런데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이지? 하나님 없이 그것을 채우려다가 자기 스스로에게 분노하고 혐오하고 경멸하게 됐어요. 수치를 느끼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시잖아요.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아담이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자기가 여기 있다고 얘기하고 자기가 선악과 따먹었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이 하나님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얘기지만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통해서 믿기로는 우리가 장깔뱅의 신학을 이어서 세운 장로교이니까, 저도 장로교 목사인데 장로교 믿음에서는 그 아담의 죄가 원죄라 그래요. 그것만큼 큰 죄가 없어요. 그 아담의 죄로 세상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엄청나게 큰 죄를 졌죠? 자,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기억해 보십시오. 그렇게 엄청난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를 참 놀랍습니다. 너는 여기서는 못 산다 하고 에덴 밖으로 내쫓으세요. 이게 다예요? 네, 다예요. 그 자리에서 안 죽이시고 너는 흙으로 나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 너의 운명은 그런 것이야. 에덴 밖으로 나왔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거기서 에덴의 회개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를 죽이시지 않고 그를 에덴 동산으로 내쫓고 다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네가 해서 입은 나무 잎 옷으로는 너를 보호할 수 없겠구나. 가죽옷을 만들어서 아담에게 입히셨습니다.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범죄자를? 네. 범죄자를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이후의 이야기 이렇게 이어집니다. 아담과 하와가 아들 둘을 낳았습니다. 카인과 아벨입니다. 아벨 열심히 살았어요. 양쳐서 제사 지냈어요. 카인도 열심히 살았는지 어쨌는지 하나님 섬긴다고 곡식 얻어서 제사 지냈어요. 아벨의 제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어요. 카인의 제사 무슨 일인지 받지 않으셨어요. 카인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아벨에게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표준세 번역에는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을 펴지 못하냐. 그러나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하니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이렇게 표준세 번역 번역합니다. 우리 개역개정은 이야기가 좀 어려워서 제가 표준세 번역으로 했는데, 말의 요점은 너 지금 왜 이렇게 화가 나서 얼굴색이 다 변했니? 너 마음에 분노가 들끓고 있구나. 죄가 너를 노리는 뱀처럼 네 문 앞에 딱 앉아서 너를 노리고 있어. 그런데 너 이 죄를 이겨낼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이 경고까지 하세요. 그러나 가인은 그 말을 듣고도 아벨을 들러 나가자고 얘기하고 거기서 돌로 자기 동생, 무지한 동생 아벨을 쳐서 죽입니다. 이렇게 억울한 아벨이 어디 있어요? 자, 이제 카인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에게 제사 잘 드렸다고 살해당한 아벨, 그 억울한 무고한 의인의 희생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너무 답답한지 어떡한지 이렇게 말씀하셔야 똑같아요.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제 이 땅에서 못 산다. 이 땅에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죽이지 않으시고 뭐라 그러시냐면 가인이 염치 없이 이렇게 하나님에게 말씀하거든요. 저 여기 땅 밖에 나가면 저 죽을 것 같아요. 염치도 없죠. 아까 말한 그 수호지심이 없어요. 가인은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 뭐 이런 분이 다 있어 싶을 정도로 가인에게 표를 주세요. 그리고서 그 표가 어떤 표냐면 가인을 해친 자는 7배의 벌을 받을 거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가인을 특별히 사랑해서 가인을 해친 사람에게 7개 갚아주겠다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복수를 약속하시는 게 아니라 가인은 죄인이지만 그래서 그 땅에서 나가서 방랑하고 유리하는 나그네가 돼서 살지만 너희에게는 죄 지은 것 없으니 이 사람 죽이지 마라. 함부로 죽이면 안 돼. 하고 보호의 표를 주셔요. 이게 그리스도교예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리고서 오늘 우리가 읽은 거 그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표를 주셔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는지 안 졸리세요? 드릴 말씀이 많은데 1시간 10분 정도 이상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참 대단하죠? 이걸 뭐라고 요약할 수 있을까?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마태복음서 18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태도를 당시의 마태 교회 사람들에게 어떻게 적용할지를 알려줍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8장 15절에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약 그대의 형제가 그대에게 죄를 짓거든, 이것도 제가 번역한 건데 이번에 새 한글 성경이라고 대한성서공회에서 나왔는데 그 번역이 아주 훌륭하고 좋은데 이상하게 개역개정도 그렇고 개역도 그렇고 새 번역도 그렇고 공동 번역도 그렇고 새 한글 성경도 그렇고 이 마태복음서 18장 15절에서 17절은 이상하게 번역을 좀 잘못했어요. 아니 정말 죄송합니다만 잘못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 꺽쇠 안에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어떤 사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만약 그대의 형제가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만약 그대의 형제 자매가 그대에게 단수예요. 그러니까 그냥 제가 반말투로 얘기하면 만약 너의 형제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이 권사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뭐 형사법적인 죄가 아니라 뒤에서 험담을 하거나 없는 말 지어내서 비난을 하거나 무리를 지어다니는데 친한 무리를 지어다니는데 이 사람을 왕따시키거나 험담하거나 뭐 이런 등등의 이야기, 이 정도의 수준의 이야기, 공동체에서 형제자매로 살 때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것들을 하거든 그대와 그 둘만 있을 때 그에게 충고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놀랍죠? 우리는 이렇게 내가 지나갔는데 내가 카페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차를 마시고 있는데 뒤에서 이 집사 김장로 앉아가지고 내 욕하면 듣고 있다가 어떻게 합니까? 그 두 분 찾아가서 얘기해요? 아니면 두 사람은 보지도 않을 거야. 그래서 다른 사람 가서 그 사람 험담하기 시작합니까? 대부분의 경우에 자기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직면하지 않고 자기 편을 만들어요, 인간은. 그런데 참 이거 놀랍죠? 이 말씀? 예수님의 말씀 놀랍죠? 왜냐? 이건 뭘 뜻하냐? 나에게 그렇게 험담했지만 그 형제 자매가 돌이킬 가능성을 믿어주라는 거예요. 상대방, 내가 알던 김장로 이 권사가 나를 그때 그렇게 욕했지만 내가 가서 정중하게 얘기하면 그분이 그때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돌이킬 가능성을 믿어주라는 거예요. 또 용기도 필요하잖아요. 신뢰와 믿음이 필요한 일이죠. 근데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을 오래 해봐서 알지만 상대방에게서 믿음과 신뢰를 안 갖죠. 그러니까 내가 어딘가에 험담받으면 다른 사람한테 달려가서 내 편 만들지 그분한테 직접 가서 정중하게 얘기하려고 하지 않죠. 이것만 해도 대단하죠? 그 다음 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대의 말을 들으면 그대의 형제자매를 얻은 겁니다. 그렇죠. 이제 정말 저는 마음 풀었어요. 이분이 내가 그때 잘못했습니다. 내가 말실수했습니다. 또 그렇게 봐주십시오. 제가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랬어요. 그러면 그렇죠? 네. 형제자매를 얻었어요. 다시. 비 온 뒤에 땅 묻어진다고. 그러니까 괜찮아요. 근데 이 사람이 김장로님 혹시 계신지 모르겠는데 죄송한데요. 박권사로 바꾸겠습니다. 이제 박권사님도 계시면 어떡하지? 넘어가야겠습니다. 그 다음 구절 보면 만약 말을 듣지 않으면 그대와 한 명 혹은 두 명을 함께 데리고 가서, 그러니까 그분이 내 욕을 할 때 앉아있던 몇 분, 거기 그 자리에 있으면 그분하고만 딱 데려가서 저한테 그렇게 험담했던 거 이 두 분 들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 그냥 우리 여기서 그냥 끝나면 돼요. 저는 그렇게 이렇게 하라는 거. 역시 여전히 용기와 신뢰를 갖고 있는 거예요. 내 형제가 나한테 잘못했지만 내가 그 사람을 바로 죄인으로 몰아세우지 않는 거예요. 몹쓸 사람 이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안 들으면 두세 아주 교회에 알려지지 않아요? 어디 가서 험담하고 카톡 단톡방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이 나한테 이랬어 이렇게 하지 않아요? 두세 사람의 증인 입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해요. 참 대단하죠? 그 다음 보시면 그들의 말도 듣기를 거절하면 교회에 말하라고. 목사님 전도사님한테 말하라는 것일 수 있죠. 권위자에게 여기저기 떠들어 달리지 않고 가서 말하는 겁니다. 그럼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어떡할까요? 그럼 그 다음 구절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대에게 이방인이나 세리와 같은 사람이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여기서 제가 좀 기존 성경 번역이 조금 아쉽다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분명히 성경 헬라어에는 있는 단어인데 그걸 빼놓고 번역했어요. 다 그게 여기서 무슨 단어냐면 그대에게라고 하는 단수예요. 이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어요. 내가 가서 얘기했어요. 용기와 신뢰를 가지고 안 들어요. 두세 사람만 데려가서 얘기했어요. 안 들어요. 여전히 용기. 교회에 말했어요. 이제 내 손을 떠났구나. 교회 권위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 그러면 너에게는 단수예요. 너에게는 그 사람이 이방인이나 세리처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너는 그 사람을 이방인이나 세리처럼 대할 권리가 있어. 그 사람의 복지를 위해서 기도 안 해도 돼. 그 사람이 아프다고 그럴 때 그 사람 위해서 기도 안 해도 돼. 그 사람 딴 사람처럼 생각해야 돼. 너는 그런 권리가 있어. 그리고 그 사람 미워할 수도 있어. 너. 그 사람 좀 미워할 수 있어. 그런데 누구한테? 너는 그래. 그러면 너의 미움을 다른 사람한테 전염시키는 건 안 돼. 왜? 그 사람도 돌이킬 공간을 줘야 되거든요. 너는 권리가 있어. 그 사람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도 있어. 이방인이나 세리처럼 경멸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런데 너의 분노와 원한은 너의 것이야. 그걸 전염시키지 마. 왜?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람이 돌이킬 수 있을 거라고 그 공간을 마련해 주자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여기서 막 그 사람 반대 운동을 해서 내 미움을 저 사람에게도 전해서 교회의 상당수가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가만히 있겠어요? 나에 대해서 또 자기 편을 모아갈 거잖아요. 그럼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신앙생활은 없고 분노와 싸움만이 남아요. 예수께서는 너는 그럴 권리가 있는데 너의 분노와 미움을 전염시키는 건 아니야. 이거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죄를 대하는 방식, 하나님이 가인을 대하는 방식을 잊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죄인이에요. 잘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아요. 돌이킬 공간을 마련해 두시고 기다리세요. 베드로가 나는 예수님 몰라요 3번 저주하면서 얘기해요. 저주하며 얘기했다는 건 그 나사렛 예수 말이요? 그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사람이지 그런 사람은 없어져도 돼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다는 겁니다. 3번 예수님을 배반한 베드로를 예수님은 용서하셔요. 그런데 가룟 유다를 용서 못하셨을까? 가룟 유다는 예수께 용서받을 수 있을 거라는 가능성을 스스로 포기한 거예요. 쉐런 케고르라고 하는 덴마크의 철학자가 있는데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는 나사로 이야기를 하면서, 요한복음에 있는 나사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유명하신 한 말씀을 합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람 보내서 나사로 죽게 생겼다고 빨리 오시라고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병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 아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사로가 또 죽었을 때 그를 살리시잖아요. 키엘케오르라고 하는 덴마크의 철학자가 이 말을 딱 인용하면서 이 세상에 죽음에 이르는 병은 딱 하나밖에 없다. 그건 뭐냐? 그건 절망이다. 하나님 앞에 절망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도 돌이키시고 카인도 돌이킬 공간을 주시고 그 은혜와 사랑과 용서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성숙한 사람의 지혜는 뭐냐? 너나 나나 불쌍한 인간들이네. 우리 모두 애쓰고 있지. 우리가 안전에 대한 욕망, 생존에 대한 욕망, 그것보다 더 위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우리를 초월하려고 하는 욕망을 우리 마음속에 다 품은 사람들이 여기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욕망은 거룩해졌는데 우리에게 이제 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시선으로 내 스스로를 봐줘서 나의 지옥에서 구원하세요. 상대방을 심판자처럼 쳐다보면서 상대방을 지옥에 두지 마시고 상대방을 지옥에서 건져주세요. 그러면 그분도 나를 지옥에서, 서로 심판하는 지옥에서 나를 건져주시리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하며 믿습니다. 여러분은 차마 하나님께도 용서해달라고 말하지 못한 죄가 무엇인가요?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도 그 문제로 씨름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제 그만 거기서 벗어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표를 주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을 보호하고 싶어 하세요.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